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2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에서 18절, 이게 주된 본문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9절, 골로새서 1장 1에서 12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편 119편 105절,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2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복음 안에서 교제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에서 8절 읽어보라.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는가?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며 그것은 왜 중요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뜨거운 감사와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를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에서 8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와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드린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그 감사의 핵심적인 이유는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요, 이 참여가 단순히 금전적 후원을 넘어서 복음 전파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생애 전체를 들인 운명 공동체적 연합임을 강조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련의 때에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은 시련의 때에 사도의 손을 붙들어 주었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더라고 사도행적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여준 그 신실한 동역과 헌신적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말씀은 6절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재림교회 기본 교리 중에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구원의 확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 준 확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뭐냐면 구원과 성화의 역사죠.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은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종적인 완성의 소망입니다. 이 확신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날이죠. 우리의 성화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겁니다. 그럼 이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한 영혼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격려합니다. 즉 감옥에 갇힌 바울이나 환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약속은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그들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이죠.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은 바울의 차가운 감옥처럼 어둡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면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사모함을 심으시고 진리를 향한 첫 걸음을 떼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만 하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며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흠없는 모습으로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세우실 때까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물론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모두를 완성된 모습으로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교과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에서 11절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라. 이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며 바울은 어떤 중요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가? 바울의 기도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빌립보 1장 9에서 11절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 보면 품성의 변화와 재림을 위한 준비를 명확히 하라고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초점을 좀 볼까요?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요청이자 핵심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뜨거움에 머물지 않죠. 빌립보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말과 총명 이 단어가 결합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결합된 사랑이요. 영감의 글에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지적인 원칙이며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랑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기만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중요한 요청들이 나오거든요. 분별, 순결, 그리고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지적인 사랑을 통해 도달해야 할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영적 상태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은 원어로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과 악의 선택을 넘어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가장 고귀한 가치인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재림교회의 중요한 소망인 남은 무리의 성결함과도 연결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태양빛에 비추어 보아도 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에도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까지 흠없는 품성으로 보존되어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하죠. 11절 나옵니다. 11절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맺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죠.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영적 투쟁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리스도의 날을 향한 준비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는 참된 중보 기도가 타인의 세속적 복락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구원과 성화를 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도 자신의 석방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갖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물결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 위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순결한 성품을 내게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빌립보 1장 12에서 18절 읽어보라.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보았는가? 주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태도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에서 18절은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라는 물리적 그 제약 속에서도 절망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있죠. 첫 번째, 바울의 시각은 감옥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사역의 중단이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매여 있는, 즉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안다라고 말했죠. 12절에 나옵니다. 왜요? 시위대 안에 복음이 퍼졌거든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바울이 갇혔던 시위대가 황제의 근위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으나 그를 지키던 군인들은 교대로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기도와 가르침을 들었죠. 영감의 글에 보면 바울의 사슬은 그가 자유로울 때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로마의 궁정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용기인데요. 바울의 투옥은 동역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였죠. 그 1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보여준 인내와 확신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자아를 넘어선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15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바울은 매우 놀라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경쟁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인간적으로는 매우 섭섭하고 화가 날 법한 상황이었으나 근데 바울의 반응은 달랐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재림교회 기본교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겸손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즉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사역의 주도권이 아니었습니다. 혹 내가 후방으로 빠져도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했던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바로 섭리에 대한 신뢰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신앙을 겪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방해와 인간의 박해마저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감옥과 같은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선교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아를 숭배하는 신앙을 벗어나는 거죠. 바울처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타인의 비방이나 경쟁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자신은 잊혀져도 좋다는 철저한 헌신이 그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입니까? 바울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시련의 장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지성소이며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외치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그리스도라는 광대한 은혜의 대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아도 좋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그 고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복음의 열매. 교과서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에서 8절 읽어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리스도인 성품의 정수는 그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뻤다는 건데요. 골로새서 1장 3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감사의 찬가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세 가지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려온 소식을 통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영적 열매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덕목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재림께 주석에 보면 이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근원의 뿌리를 받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살아있는 신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도 참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골로새 성도들은 이방 세계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침례를 통해 고백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지켰으며 바울은 이 믿음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었는데요. 4절에 나와요. 이 사랑은 특정한 소수가 아닌 모든 성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 계급, 성별의 그 어떤 벽이 허물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 속에 거할 때 형제를 향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원칙 위에서 실천되는 헌신적인 돌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소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5절에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소망이 앞선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은 매우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한 그 확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서적들은 이 복스러운 소망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묶어두지 않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가르칩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며 사랑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복음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5절과 6절에 선포하죠. 이는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야 할 재림교회 선교 사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들려온 이 소식은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새 기둥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라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끼리끼리의 교제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능력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 읽어보라. 바울은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이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은 바울의 기도인데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최고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처지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네 가지 핵심 간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9절에 나오죠.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는께 주석은 여기에서 지혜를 사물의 근본 원리를 깨닫는 능력으로, 그리고 총명을 그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분별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참된 교육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구한 지식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인간적인 철학이나 신비주의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 매일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명확히 분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과 성품의 성장인데요. 바울은
10절에 보면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행동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림교회 기본 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품성을 반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즉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영광의 권능을 힘입은 견딤과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시련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요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이러한 인내가 인간의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참아내는 힘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선물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빛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12절입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 대한 요청이죠.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성을 준비하며 이미 얻은 그 영원한 기업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벽을 마주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갈망하십시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광의 권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빛의 성도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3과 사나 죽으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아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매일 비슷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의 역량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빛을 보지 못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분명 열매가 맺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민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지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지혜를 찾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